우리 함께 고백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셨어요? 교회가 성전인데 구약에는 성막,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우리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성전이 되었어요. 근거를 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성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이제 바로 한두 주 후에 보아야 될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아들됨, 자식으로 받아주시는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증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거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셔요? 계셔요. 근데 우리는 가끔 고민해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가면 좋은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신의 행동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고민돼요. 성령이 가버리셨나?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콘도형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휴가 때 이렇게 성령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이죠. 그 안에 계신데 사실은 활동하지를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감동도 주시고 정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력도 주시는 거예요. 지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살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결단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확 뒤집어진 사람 쉽지 않아요. 자꾸 내 속에 육신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과 더불어 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셔요. 이게 성화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행복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증거는 뭐냐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해. 이 예배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내가 어떤 경우하고도 바꿀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딴 데 가 있어도 아주 마음이 편해요.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점검해야 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라는 마음,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요? 죄 짓는데 마음에 막 너무 죄를 짓는데 그냥 감동이 밀려와서 죄를 계속 지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내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고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가운데 죄 짓는데 죄가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게 갈등이고 번민인데, 이게 바로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은 분명히 계신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다만 활개치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지를 못하는 육신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좀 주눅들어 계실 뿐이지, 여러분 안에서 자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고민이에요. 그 고민에 대한 문제를 오늘 9절이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본문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고 조건절처럼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들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번역보다는 반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리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용법으로는 강조 용법이 있어요. 조건절처럼 이렇게 만일 이렇게 하면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반대로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하시는 까닭에 이렇게로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좋은 번역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까닭에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거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뒷부분에는 이런 말씀을 해줘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반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느냐, 또 한 가지 해석은 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거는 성품과 기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질,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반세의 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질이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육신에 쫓겨 살고 육신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내 증거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착함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충성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철저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 성령의 성품과 기질이 그에게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과 기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만락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5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전부터 일어나지만은, 그래서 아침 9시가 거의 될 때까지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물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버팅겨야 되니까 기도를 시작한 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제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분 나쁘신 거예요?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3시간 이상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제게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안수기도 해주니까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기도하는 그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기도하니까 그 한양 아파트에 살던 김 권사님이, 목사님, 참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오신 부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죽겠어서 기도했는데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안수할 때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김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참 많이 하신다고,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제가 9시 다 될 때까지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하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나았다는 얘기를 좀 퍼뜨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간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방언 나오고 통역 나오고 그리고 예언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안 하는 것을 막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용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더불어 동시에 제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부목사들이 많았어요. 저는 매일 나왔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고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귀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내 속에는 나보다 기도 많이 안 하는 교역자들이 우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왔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제가 대학원 때도 그렇고 은사론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사론을 배웠고 박사과정 가운데서도 은사론을 다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은사론을 펴고 다시 한번 점검을 시작했어요. 왜 내 속에 이렇게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까?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자꾸 소문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내게 다른 악한 영이 나에게 교만함까지 자꾸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 역사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양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완전히 이 역사를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같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흐려지는 잘못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무렵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게 주시는 은사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원 만들 것도 아니고 가끔 보면 이제 구국 기도원, 그래서 만납교에서도 몇 집사들이 야간에 그 구국 기도원, 도심 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불렀어요. 아무개 집사, 거기 그 재단 안 가는 게 좋아. 소문이 뒤에서 안 좋아. 그랬더니 그 집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대요. 목사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재단을 따라다니다 몇 사람이 만락교에서 도태됐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말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남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상태들을 검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남들에게 알려지길 원하고 남들이 내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들이 왜 자꾸 달콤하게 들릴까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제대로 정상적인 목회를 못하고 망조 들리게 생겼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은사론을 검토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볼 것 같으면 12장에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사가 강했어요.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강했어요. 예언, 방언, 통역 다 나왔어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8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나왔어요. 자, 은사장에 지금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이런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은사론을 배워보니까 은사의 가장 으뜸 있는 은사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 고치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은사론에 들어가면 가장 큰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제일 큰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의 모든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목회하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야지 그 밑에 있는 뭐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런 것들보다도 더 귀한 은사, 최고의 은사가, 은사장을 보다 보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은사는 지혜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 만락교회에서 있었던 절반 세월 5년 동안은 저 설교하는 게 무척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고달프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부흥사시고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날 모시고 가보니까 뒤에서 성경을 뒤적뒤적 하더니 제목 나오고 대지 딱딱딱 나와서 이거 이번 주 설교 제목이야. 비서실에 줘. 딱. 제가 그렇게 보니까 이분은 그냥 뒤적거리면 말씀이 대지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도 너무 그런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 은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제가 설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해서 앞으로 100년을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은퇴할 때 되면 해라 그런 얘기시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목회자에게, 아니 모든 성도에게서 최고의 귀한 은사예요. 은사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병 고치고 무슨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12장 28절에 다시 은사에 대한 정리를 또 한번 해줘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이렇게 세웠어. 첫째는 누굴 세웠냐? 첫째는 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굴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굴 세웠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의 가장 위가 사도예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교사예요. 그 다음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고, 그리고 나서 은사 중에 서로 돕는 것이 은사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은사, 이것도 은사고, 그 다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장을 잘 공부해 보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은사이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뒷부분에는 어떤 거냐면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가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은사가 영원하면 교만해져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제가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 제가 그 은사들이 계속해서 내게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제 젊은 날을 떠올려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은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든지 나타납니다. 제 아내는 5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 가리키면서, 아이들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20명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고아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서 그때부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가 성경에 나온 은사는 안 받아본 은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죠. 투시의 은사까지 받았으니까요. 엄청난 은사를 체험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만나교회에서 성경 항상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같이 가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충만하다고 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와 더불어 내 기도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하려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큐티하고 그 말씀의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은사가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못하는 경우들에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갖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많은 은사 가운데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그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당시 고아 아이들은 뭐 어디서 자기들이 대단하게 누구한테 자극을 받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상처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아가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러면 성적표를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보냈잖아요. 부모님에게 보내가지고 도장을 받아오게 했잖아요. 부모님 대신 우리 제 아내가 20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 통지표를 받고 그리고 서신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서신을 쓰는데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우리 아무개가 조금 성적은 조금 부족한지 모르지만 참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아이의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하게 괜찮은 아이가 될 거라고. 이런 지혜를 그 편지를 선생님에게 아이들 통지표를 받았는지 확인 도장을 하면서 서신을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 아이에게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봉투를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가 궁금해서 그 편지 봉투를 갖고 가다가 반드시 읽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선생님이 칭찬하고 자기 담임 선생님 앞에 이 아이의 앞으로 가능성 막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써놨으니까 이 아이가 그걸 읽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울에서는 반에서 15등 안에 들어가야 옛날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써줬어요. 서울에 살던 분들은 알 거예요. 15등 밖으로 나가면 다 실업계나 딴 데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꾸로 꼴찌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그 편지를 붙들고서는 이 아이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20명 가운데 중학생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다 인문계를 보냈어요. 다 인문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보세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다 죽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몸은 다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의롭다고 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냐? 살아있는 것이 됐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동사로 번역을 해서 살아있는 것이니라. 근데 원래는요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냐면 영은
생명이다. 조회라고 하는 명사로 썼어요. 살아있느니라가 아니라 영은 생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육은 우리가 어떤 때는 죄에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 보내신 이라고 할 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너희들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육은 조금 죄를 짓기도 해요. 어느 사람은 완벽 못해요.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영에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예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롭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내 영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내 영은 오늘도 생명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예수의 영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도 나타나고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근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도요 조건절로 읽지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까닭에, 이렇게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있는 자이고 우리 육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의 몸은 죽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몸이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도 부활시키시는 생명의 영, 살리시는 영이 결국은 우리도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몸을 살려주시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써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막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8절 38절에 또 이 얘기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 인간 예수 그대로 쓰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해주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막 갖가지 은사들을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은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그 얘기하면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너희들 뭐 방언, 통역, 뭐 예언, 뭐 병 고치는 거, 귀신 들리는 거, 막 내쫓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리고 나서 13장, 고린도 13장에 넘어가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아무리 방언 많이 해도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앞길을 예언해 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지금도 그 은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겠다는 교인이 생겼어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와서 받으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알려줄게요. 여러분, 목사는요,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야 목회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영분별이 돼요. 자,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을 해주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막 구제해요. 막 구제하고 내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주고 막,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4절. 사랑이 어떤 건 줄 아냐? 사랑 최고 큰 은사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자랑하지 않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자랑 자꾸 하고 싶은 내 은사, 이거 잘못됐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한 거 진짜 대책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누가 가장 교만하냐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할 이유도 없어. 그렇잖아요. 누가 교만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해요. 나도 기도 많이 해보니까 진짜 교만해지더라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거칠고요,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 아주 얼굴도 대대로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 이렇게 써져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지금 얘기했던, 무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질도 안 내요. 아예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질, 성령의 성품과 기질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질 내고 그 사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악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6절 봅시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참는 건 뭐고 견디는 건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참아낼 수 있는지, 견뎌낼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안에 들어오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패하고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예요. 물론 13장 너머의 14장에서 다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덕을 못 세우는 것 때문에, 덕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기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사랑의 그 속성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사랑의 은사가 어떤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때때로 그런 사람들 봐요. 언제 불러다가 왜 그따위로 말하고 살아? 왜 그렇게 남에게 힘들게 해? 그 남들이 뒤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 똑바로 좀 하고 살아. 데려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들, 당사자들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에 아픔이 있어요. 비밀들을 알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불러다가 야단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게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의 교만함을 알 거야.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것도 알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거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18년 그렇게 목회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어떤 때는 제가 막 부르고 싶어요. 아무개 좀 와보, 나 보자고. 그런데요, 여태껏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 줄 뿐이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셔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뭔지를 아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옛날 받았던 그 은사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목회해요. 그러나 내게 사랑이 떠나면, 나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그 성품과 기질을 못 닮으면 제가 어떻게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다른 것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늘 나타나는 목사님 되게 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사랑은 살려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내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래전에 얘기도 했어요. 만나교회에서 그렇게 제 아내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사랑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저하고 처음에는요, 그렇게 은사를 많이 체험했는데 결혼 생활 초기에 몇 년간은요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한 번도 저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 절대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언제 맨날 내가 잘못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근데요, 제 아내는 자존심이 강해서 한 번도 잘못했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소유하게 되니까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평생 제가 얼마나 고생 보따리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울고 나서는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냐면요, 무슨 뭐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면요, 이젠 대들지도 않아. 항상 이렇게 얘기해.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만납교회 우리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 목사들이 있었는데요, 난 목사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리키니까요. 근데요,
제가 비밀을 얘기하는데요, 다 시기 질투하고요, 자기가 더 인기가 올라가야 돼. 와, 그러니까 살벌해. 막 서로 비난도 하고 잘못 이렇게 하니까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목사의 세계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세계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런 은혜를,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서 제 아내가 사모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목사들 사모한테. 사모님, 혹시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나 내가 부족해서 잘못하고 또 마음에 상처 준 일 있으면 용서해 줘.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 그때 부목사이면서 그렇게 돈 많은 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목사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목사 가정을 다 불러가지고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분당에서 최고로 갈비 비싼데 냉면까지 후식까지 확실하게 쏘아가지고, 그리고서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 먹이기 시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영혼으로 다가가니까요, 사모들끼리 좋아졌어요. 여러분, 사모들끼리 좋으면 목사들끼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안에서 잘못하니까 밖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모들끼리 모여서 제 아내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저희들 팀들은 지금도 만나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우리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막 살려내는데 뭐 때문에 살아요? 사랑이니까 살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그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살고 사모들도 살고 목사들도 살고 그러면서 서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 가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가는 데마다 빚을 냈던 그들이 변화돼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아요. 살려내요. 나도 살고 내 몸도 살고 내 마음도 살고 내 영도 살리는 영이 그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죽이지 않고 살려요. 죽이는 건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건 누가 살려요?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몸, 마음, 영, 환경,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진짜 살아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살아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비난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보듬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래서 서로 주님 배우는 육신 갖고 있어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 흉엄을 다 있어요. 그거 다 덮어주며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그날까지, 주님 배우는 날까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